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줄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각각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의 임재를 보면은 특별한 뭔가 징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기도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게 보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고 각각의 은사가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신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어떤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처음에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함께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로운 새 위격 중에 하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의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말을 전해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미 함께 와서 함께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것을 기다려라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족,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게 하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예가 이들의 말하는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언어가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들이 서로 통용되지 않는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다가 이 방언을 사용하게 되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기도의 제목으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얘기할 때 누구도 그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각기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적으로 그냥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나오는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그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분. 근데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해서 그 한 방향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탄탄히 세워져 나갈 것인지,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어 갈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음을 통해서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절 말미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셔서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할 수 있는 여지를 교회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가 이제 나에게 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성령의 은사는 결국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누군가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배반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영어로 표현할 때 기프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선물, 그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 역시 누군가에게 언제나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방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시작됐어요. 교회가 능력을 가진 것도 성령이 임재함과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려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는 좋은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현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어떤 현상들이 생소한 시절이 있어요.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생소한 시대는 사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갈 때,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공백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 공백의 모든 순간에 어떤 걸 만드냐면 다음에 이들을 변화시킬 기회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기간이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기간들이 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또 예전보다 다이나믹한 신앙의 굴곡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요한 시기를 기도로 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고요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큰 변화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을 구해라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더 멋진 변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일 수 있어요. 특히 중고등부의 기간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중고등부의 그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그 6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대학을 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더 다이나믹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돼요. 특히나 지금은 우리가 모두 보호받는 아래서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홀로 남겨졌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진짜 사회 가운데에 아무 보호막 없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6년의 기간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너희가 구하면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돕겠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로 너희가 세워져 가게끔 만들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있는 이 중고등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은지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려 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전도사님이 그 뭔가를 준비해야 할 때 특별히 생각나는 찬양들이 몇 개 있어요. 주내 힘을 이런 찬양들. 성령이 오셨네. 또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준비를 해도 모르는 영역이 생겨요. 준비를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생겨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믿음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거든요. 내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늘 생각했고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을 들어가고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노력은 배신하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열심 정도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보상받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그 열매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맺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노력했다면 그 노력을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봐주시기를,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바라봐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